피조물들이 원하는 것은 항상 뭘 원하느냐? 피조물들이 원하는 것은 만족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은 배고프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약자를 탈취하고 약자를 잡아먹고 자기 배만 부르면 되니까 그게 짐승의 세계입니다. 뭐 짐승뿐 아니죠. 모든 피조물은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육신을 가진 사람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상대방이 누구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짓밟고 내가 올라서서 뭔가 내 만족, 자기를 그 육신의 어떤 만족을 성취시켜 보려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사람이 어느 시대에 어느 민족, 어느 국가, 어느 언어, 어느 백성에 속해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6,000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을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어지는 사람 보여야 되잖아요. 지구 안에는 얼마나 많은 종족들이 있습니까? 수백 개의 언어나 수백 개의 종족이나 시대마다 다르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거룩한 자,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된 자, 거룩한 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진행하신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내가 보여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을 뿐 아니라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먹고 성장해서 눈이 열리고 귀가 할례받은 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안 읽나요? 읽지요. 읽어도 싫은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해서 제정하신 게 뭐냐? 그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율법. 왜 제정하셨느냐? 계명을 율법을 왜 제정하셨느냐? 성막을 왜 제정하셨느냐? 범법함 때문에. 그래서 범법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가려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범죄자라고 그러잖아요. 법을 어긴 사람을 범죄자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으면 그 사람은 계명이 첫째예요. 육신이 세상에 매여 있으니까 육신적인 것도 있잖아요. 내가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 법이 있고, 내가 중국에 살면 중국의 법이 있고 인민법이 있잖아요. 또 미국에 살면 미국의 법이 있고, 그 법에서 어긋나면 범법자라 그러잖아요. 범법자라. 그런데 나는, 육신적인 나는 미국에 사니까 미국의 법을 준수하지만은 육신 안에 있는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 먼저냐? 하늘의 법, 계명이 가장 먼저라는 얘기예요.
계명의 생활법이 율법이잖아요. 규례, 각종 규례, 율례 이런 것들이 부채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레위인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일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판해야 되고 얼마나 정확히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그걸 613가지를 여러분이 어떻게 지키고 살 겁니까? 지키고 살 수가 없어요. 존재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율법에서 어긋났더라도 속죄, 희생제물을 자신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자신이 죽으심으로 죄를 사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경험하느냐? 영이 가난한 사람. 주님이 선포하시잖아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 향해서 선포하셨는데 기적을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그때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것이 뭐냐?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여기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란 말은 생각지도 않아요. 육이 그저 만족하면, 육이 편안하면, 그러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면, 뭐 나이가 들으면 들수록 더 하죠. 뭐 젊은 사람이라고 병이 안 걸립니까? 병 안 들면 건강하니까 행복하고 자기가 꿈꾸는 이상이 현실화되면 만족하고 그러면 행복하다. 난 참 행복하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항상 두려워하는 사람은 행복하니라 그랬어요. 항상 두려워해야 돼. 누구한테 해당됩니까? 약육강식 짐승처럼 약한 자를 잡아먹고 약한 자를 짓밟고 그 위에 올라서는 사람, 그 사람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읽긴 읽죠. 읽어도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그냥 글자로 되어 있으니까 읽고 지나가 버리는 거지. 늘 내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나 가지고 다니고 아무나 읽고 아무나 필수하고 아무나 암송도 하고지만은 깨닫지는 못한다.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가죽을 입은 성구함에다가 폼나잖아요. 가죽을 입은 성구함에다가 그 안에다 두루마리 성경을 집어넣고 짊어지고 다니면 유대교에서 유대인 사이에서는 최고로 치는 거지. 저 사람은 선생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최고 대우받잖아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가죽 성구함에다가 두루마리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짊어지고 다니면서도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어. 내 쪽으로는 생명책 흐림 기록이 안 됐어. 그러니까 외적으로 사람들을 기만하는 거지. 내가 거룩한 자다. 그러니까 그 앞에 유대인들이 다 고개 숙이는 거예요. 선생님, 그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언제든지 시험하러 쫓아다녔잖아요. 시험한. 이 복음서 읽어보세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어보시라고요. 끊임없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끊임없이 쫓아다니잖아요. 왜? 시험하려고. 심지어는 제사장들이 사람을 사가지고 일당이나 줬겠죠. 민간인들을 소위 말해 스파이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들로서의 삶을 살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 갖가지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기적을 행합니까? 피조물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자기가 나타내고 싶어 나타냈습니까?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예언한 말씀이에요. 선포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이런 기적을 행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만 행했습니까? 출애굽할 때 모세가 기적을 행했잖아요. 모세 기적을 행했을 때 모세만 행했습니까? 이집트의 바로의 밑에 있는 마술사들도 얼마든지 했어요. 막대기로 뱀 되는 거 똑같이 하잖아요. 물을 피로 되는 거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사람들의 눈을 혼란하게 하는 이런 속이는 것을 마술사들도 얼마든지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주님은 뭘 말씀하시느냐. 영이 가난한 자는 그렇잖아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다는 얘기.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하나님 널 덮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에서 복이란 말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복이란 말은 전혀 달라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복이란 말이 아브라함에게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시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너를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간섭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이웃나라 사람들은 서로 약육강식이니까 아브라함이 강하게 되는 것을 원합니까? 원하지 않지요. 약해지야 짓밟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천사가 말씀을 전합니까? 아브라함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준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무슨 축복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옵소서.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뭐예요? 복 주신다.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아무나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게 아니죠. 이방인들은 축복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간섭해 주십시오 합니까? 안 하지요. 왜? 약하야 잡아먹을 거 아닙니까? 강한데 어떻게 잡아먹어요? 약하야 짓밟을 거 아닙니까? 강한데 어떻게 짓밟아요? 이런 말씀을 성령 받아야 여러분이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단어 하나하나가 철학적 의미하고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의미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에게 복 주시옵소서 그러면 무슨 육신에 돈벼락이나 맞는 것처럼 성경은 아니에요. 아무리 이 사람 복 주시옵소서 하고 축복을 하더라도 그 사람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해당이 안 되는 사람한테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하나님 간섭하십니까? 간섭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하나님 왜 간섭하십니까? 간섭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시잖아요.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천사를 다 붙여놓으신다는 거예요. 욥도 동방에서 그렇게 부자가 된 것은 사탄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셨다. 천사가 지킨다는 얘기죠. 이게 사탄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간섭한단 말이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론이. 하나님은 육신을 위해서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육신이야 다 똑같은데 흙으로 하얀 흙이나 까만 흙이나 노란 흙이나 흙으로 다 만들잖아요. 특별하게 너는 노란 흙으로 됐으니까 황토로 됐으니까 내가 너를 특별히 선택하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하나님은 누구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다 똑같이 하나님은 취급하시는 거예요. 다만 뭐만 다르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 사람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만세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선조들이 선포하잖아요. 누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겠느냐? 누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키겠느냐? 피조물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읽어보시라고요. 천재지변이, 홍수가, 태풍이, 산불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아야지. 요한계시록 가면 있잖아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 그게 보이고 들려져야 돼요. 그래야 성장한 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또 설령 다른 사람 통해서 그런 얘기 들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듣긴 듣지요. 그러나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2000년 전에도 사도들이 유대인을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가 조상 대대로 기다리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자기들이 알아서 했습니까?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부추기니까 했죠.
요즘 말하면 데모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느 시대나 다 있었어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유대인들이 결정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걸 압니까? 빌라도가 법정에서 묻잖아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은 헤롯이잖아요.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런데 내 나라는 하늘 아래 땅에 속한 것이 아니야.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리송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면 분명히 헤롯을 제치고 자기가 왕이라고 해야 될 텐데 결론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 나라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럼 땅에 속한 것이 아니면 다른 하늘에 속했다는 얘기죠. 하늘과 땅밖에 다른데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해가 안 되니까 나는 이 사람한테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 군중들은 어떻게?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동원시킨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막 아우성치니까 몇천 명, 몇만 명이 아우성치니까 빌라도가 배에다 물 갖다 놓고 물 가져오라고 그래서 씻잖아요. 이 사람 죄는 내가 담당하지 않는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십자가 못 박든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잘 보아야 돼요. 그것은 그 시대의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미 다 계획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죽을 고난도 있고 살 고난도 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데 나는 누굴 위해서 죽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로 희생제로 드려야만이 죄를 사해지니까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잘못 알고 있잖아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생명책의 그 이름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심리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가 자원하면 예수 믿고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미혹하는 거지요. 어린 양으로 번제 드릴 때 누구를 위해서 번제 드렸습니까? 유대인의 12지파잖아요. 이방인을 위해서 번제 드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의 설명이 그겁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얼마나 정확하게 정의를 내립니까? 그래 이런 말씀 읽어도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기록한 편지를 내가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깨닫느냐는 거예요. 읽기야 읽지요. 필서도 하고 다 하잖아요. 암송도 하고. 근데 그건 겉사람이 하는 거지 내면적인 속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건 지나간 2000년 전에 하나의 역사에 불과하다.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아무나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책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으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 누굽니까? 제자들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마라. 그건 당연한 거야. 왜? 예수 이름이니까.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나는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여야 되잖아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나 안 됐나. 육신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를 생명책의 이름 기록해 놓으시고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너는 돌이다. 베트로스. 그 돌이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시침받아서 흰돌이 됐을 때 거기다가 네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그걸 새로운 이름을 기록하겠다. 육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지으신 그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누구만 받았습니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받잖아요. 내가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고 싶다고 해서 기록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오기 싶어서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그건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주권이시고 그분이 이미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다 계획하신 거예요. 하찮은 피조물이 뭘로 어떻게 그걸 바꾸겠습니까? 현대 과학이 아무리 디지털 시대고 AI 인공지능 시대라고 해도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죠. 그걸 깨닫는 사람은 항상 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나는 주의 말씀이 항상 계명이 율법이 나를 감싸고 지키는구나.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만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은 육신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걸 깨닫는 사람은 성령 받아 성숙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내 것이 없는데 뭘 내 것을 가지고 드리고 뭐한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분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 걱정하지 말고 나는 내 사명 감당하면 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나. 가지 육신이 병이 들면 어떻습니까? 육신적으로 좀 궁핍하면 어떻습니까? 궁핍하면 안 먹으면 되는 거고 안 마시면 되는 것이. 좀 추우면 어떻습니까? 좀 더우면 어때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에겐 뭐가 보장됐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됐어. 영생이 보장됐어.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기억하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